하나님을 느끼는 기도. 한 번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 운전사가 있는데요, 그 택시 운전사에게 어마어마한 상을 주시는 것을 보고 한 목사님이 따집니다. 아니 하나님, 왜 제가 받을 상은 이렇게 조그만데 저 사람은 상이 큽니까? 저 사람 운전도 과격하게 해서 얼마나 위험한데요? 그랬더니 너는 예배 시간마다 사람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이 사람은 사람들이 늘 기도하게 했느니라 라고 대답하셨다고 해요. 이 우스갯소리는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중요하다라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은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입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시대 때부터 유대에서 잡혀온 포로입니다. 포로오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왕에게 인정받아서 지금 고위 공무원급으로 일하고 있는 중입니다. 타 민족, 피지배 민족의 포로 출신이 지금 나라의 고위 공무원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런 다니엘을 시기하는 원수들이 주변에 참 많았는데, 그들은 이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규칙적으로 꼬박꼬박 기도한다는 것을 약점으로 삼아서 모략을 세웁니다. 교묘하게 왕을 깨워서 왕 외에 다른 신께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지리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게 만듭니다. 왕은 그냥 대충 들어보니까 듣기 좋은 법이거든요. 왕 자기 자신에게 좋으라고 만든 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심코 도장을 꽉 찍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제 법적으로 법에 저촉되고 잡혀가고 사자굴 형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알고도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고도 기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도 늘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고, 그래서 사실 포로로 잡혀올 때에도 그 상황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다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 덕분이었는데, 그 기도를 어떻게 끊습니까? 다니엘은 정말 살아있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게 증명이 되는 순간입니다. 진짜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정말 살아있는 기도인지 아닌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기도 안 해도 괜찮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 해도 괜찮다? 그건 지금까지 살아있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도 안 하면 못 배겨야 그게 정상입니다. 다니엘이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잡혀갈 걸 알고도 하루에 3번, 그것도 창문을 열어놓고 보란 듯이 기도를 합니다. 사실 사람들 보라고 보란 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계신 쪽을 향해서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 들으시라는 듯이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받고 결국 붙잡혔고요, 법대로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법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요, 멀쩡하게 살아나오게 되었습니다. 왕은 이것이 다 신하들의 모함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신하들에게 속아서 애꿎은 다니엘만 죽게 만들 뻔했다라는 그런 생각에 마음이 심히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께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시는 것을 보고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다니엘을 꺼내고 대신 그 원수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는데 그들은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잡아먹었다라는
이야기가 다니엘 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기도입니다. 기도가 핵심이에요.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느끼고 있었고, 하나님과 사랑을 느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오롯이 느끼는 기도에 능력이 있고 기적이 있고 응답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이런 이야기를 통해 기도가 무엇인지를 살펴볼 때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오롯이 느끼는 믿음과 축복과 사랑이 깊어지시기를, 그리하여 삶 가운데 능력과 기적과 응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 상반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기도하면 잡혀간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잡혀가도 상관없다. 설령 죽어도 상관없다. 하나님께서 결국 선하게 섭리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강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인해 기도가 가능하지만, 꼭 그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평소에 기도를 한다는 것은 곧 믿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걸 믿으니까 기도하죠. 믿으니까 우리가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아니 최소한의 의식의 일부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는데 소비를 한다는 것은, 걸어가면서 잠깐 기도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일부분이라도 기도하는데 이렇게 정신을 쓰는 것은 그게 다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 믿음으로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은 평소에 꾸준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조국 이스라엘이 독립될 것을 믿고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다 보니 또 그 믿음이 깊어집니다. 기도하다 보니 믿음이 깊어져요. 실제로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면서 응답도 되었지만, 그 전에 이미 다니엘 자신의 믿음도 깊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늘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중간중간 계속 계시를 해주셨어요. 나라들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이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실 것이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이제 금신상 꿈으로 나타나고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그 해석 덕분에 좋은 자리와 좋은 대접을 받게 되고, 그 해석대로 되는 것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체험과 함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기만 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 해석대로 왕에게 인정도 받고 일도 잘 풀리고, 또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니까 믿음이 점점 깊어졌을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이렇게 믿음과 기도의 선순환고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과 기도의 선순환고리 가운데 거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위기를 맞았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능히 구출해 주실 것을 믿고 그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또 믿음이 더 강해지고,
다니엘은 이렇게 믿음과 기도의 선순환고리 가운데 확실히 거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니까 믿음이 더 깊어질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고, 참 부러운 상황이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또 응답이 되고 응답이 또 발견되고, 그렇게 체험이 가득하여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과 기도, 응답과 체험을 많이 함으로써 믿음이 절로 깊어지는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시작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게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음을 주시는 게 먼저입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애써 노력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 주셔서 뭘 도와주시면, 우리의 믿음을 알아서 채워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믿어지고 자연스럽게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통의 경우 우리가 느끼기에는 기도를 우리가 먼저 해야 하는 상황이 보통입니다. 기도로 믿음을 쭉 끌어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툭 뜯어주시기는 하는데, 항상 주변에 계시는데 우리가 발견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고 기도를 먼저 해야 돼요. 야곱은 평소에도 믿음도 별로 없었고 기도도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믿음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난 자식이긴 한데, 믿음의 가정이긴 한데, 야곱은 그것보다 자기가 가진 이 약삭빠른 잔머리를 더 의식했어요. 거짓말도 많이 했죠. 거짓말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빼앗고, 거짓말로 축복도 빼앗고. 분명히 거짓말은 잘못입니다. 분명히 잘못인데 하나님 앞에서 버젓이 거짓말을 하고, 그런 것부터가 믿음의 깊이가 의심되는 장면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보다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다가 결국 도망자 신세가 되고, 길거리에서 돌베개를 베고 노숙하게 되었는데, 그때 나타나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는데, 그때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었거늘, 여기뿐만이겠습니까? 전에도 계속 계셨어요. 항상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지금껏 발견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뉘우침입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함으로 늘 옆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먼저 기도함으로 여러분 각자 곁에 계신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여 바로바로 나타나 주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 더 큰 믿음을 얻고 믿음의 선순환고리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우리는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처럼 꾸준히 끈기 있게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무섭습니다. 콩나물에 물을 줄 때 물이 아래로 다 빠지는 것 같아도 꾸준히 주면 콩나물이 자라듯이, 기도도 꾸준히 하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깊어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벌써 우리들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아세요. 단지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끈기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은 그 끈기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소망을 나타내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 더 큰 믿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기도가 동시에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다음으로 기도는 하나님께 받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는 축복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다니엘 6장 10절 중반절에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기도하기 참 어려운 조건입니다. 기도하면 잡혀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번에 만들어진 법은 오로지 다니엘을 잡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다니엘 특별법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엘을 잡아가려고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다니엘로서는 상당히 기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웬만한 믿음이 있어도 지금 기도하면 잡혀갈 텐데 잠깐만 기도를 좀 쉬어볼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문이라도 닫고 기도할까? 이번에는 좀 사람들 안 보이게 기도해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는 그런 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려는 마음이 너무 강했고 기도가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다 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었기 때문에 그걸 지금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도를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그리웠기 때문에 다니엘은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결국 이런 마음도 주님께서 채워주셔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었는데, 담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신 것도 축복입니다. 기도할 환경, 기도할 조건을 주신 것도 축복이고 기도할 마음을 주신 것도 다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께 받는 축복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가 되는 것이 일단 축복이고요.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고요.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축복을 채워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인 기도,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기억하면서 늘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축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기도가 가능하다는 축복도 받았지만 실제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축복도 더해졌습니다. 결국 사자굴에서 보호받는 현실적인 기적이 임했죠. 그랬더니 다니엘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기도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이제 기도 그만해야지 이랬을까요? 아니면 기도했더니 살아났네. 와, 이제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제 기도 그만해야지 이랬을까요? 목적 달성하고 기도를 관뒀을까요? 다니엘은 기도의 축복임을 깨닫고 계속 기도 더 했을 겁니다. 계속 영원히 기도했을 거예요. 지금까지도 계속 그래 왔고요. 축복과 기도의 선순환 고리 가운데 채워졌었는데 우리 삶에도 이렇게 기도가 축복이 되고 축복받으니까 또 기도하게 되는 그런 삶이, 기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의 시대 이 상황에 비추어 보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너무나도 좋은 조건입니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조건이 주어졌을지 몰라도 이 조건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기도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할 수 있는 이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마음입니다.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없어서 기도 안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일들 내 뜻대로 다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갖는 것도 사실 축복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기도하려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채워지셔서 늘 기도하는 축복이, 그리고 또 그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답답하셔서 답답한 마음에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이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믿지 않는 이 백성들에 대해서 답답해 하신 겁니다. 백성들이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는 거, 기도하지 않고 있는 게
답답하신 거예요. 믿음을 갖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은혜 간직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들은 오늘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기도하면 할수록 그 축복이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기도의 특권을 활용하여 축복만 더욱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뒤에는 군사들이 잡으러 쫓아오고 있는 중이고요. 앞으로는 바다이기 때문에 나아갈 수 없는,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의 순간입니다. 앞뒤 사방이 다 막혀 있을 때, 그때 열려 있는 방향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어디예요? 위쪽이죠. 위쪽이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게 사실 귀중한 찬스입니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이 상황이 사실은 축복받을 기회예요. 아이러니하지만 이 기회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너가게 되었고요. 그 경험을 살려서 더 믿음이 깊어지고 더 찬양 소리가 높아지는 축복을 얻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도 사실 축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 힘은 사실 부족하거든요. 부족한 나의 능력보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분명히 축복입니다. 안 그러면 나도 모르게 내 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은 뒷전이 되고,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 안 하게 되고, 그러느니 차라리 극단의 위기 상황이 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극단의 위기 상황을 즐겨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극단의 위기 상황까지 몰리지 않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평상시에도 하나님만 의지해야 합니다. 평상시에도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여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은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 쓰고 누려야 마땅합니다. 부족한 나 자신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나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은 각자의 능력도 있으시죠. 능력 있는 자기 자신보다 더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가득 받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는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다니엘 6장 10절 하반절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증거합니다. 하루에 3번씩 꼬박꼬박 기도하는 거, 이거 주님께 관심이 없다면 못하는 겁니다. 주님께 관심 없으면 절대 하루에 3번 꼬박꼬박 기도 못해요. 이슬람처럼 제도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요. 그냥 자발적으로 정해서 하는 기도인데, 다니엘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평소에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 집중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특별한 기도 제목도 있었겠죠. 이번에 왕의 조서에 도장이 찍혔는데 어떡합니까? 그런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했을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꼭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게 없어도 규칙적으로 무조건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기도 그 자체에 의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죽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목숨 걸고 지조를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지금 사자굴에 빠져 죽을 위기에도 다니엘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설령 죽게 될지라도 지조를 버리지 않고 있으니 이런 사랑의 기도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 기도하다 보니까 사랑이 계속 깊어집니다. 기도 그 자체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기도 응답으로 사자굴에서 구출되고 체험하고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는 중에 또 하나님께서 그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게 되고, 이렇게 사랑하니까 기도할 수 있고 기도로 사랑이 더 깊어지고, 다니엘은 하나님을 계속 사랑으로 느끼고 있는 중이에요. 즉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행위 그 자체입니다. 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사랑을 느끼며 기도하는, 기도 생활하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다. 누구보다 힘쓰시면서 기도를 하셨는데, 아니 예수님 그 자체가 신이신데도, 예수님이 그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데도 왜 그렇게 힘써 기도를 하셨을까요? 능력도 있으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충분히 얻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뭐 굳이 기도하지 않아도 다 통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도하셨을까요?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해서 받아야 할 게 그렇게 많습니까? 예수님께서? 아니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는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그 자체를 좋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당연히 간구해야 하고 요청하고 부르짖어 마땅하지만 그건 그거고, 그건 그대로 응답 받으셔야 하고요. 한편 주님께 기도하는 그 자체가 사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아마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더 잘 주어질 거예요. 그냥 그 사랑 자체에 초점 맞출 때 사랑의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욱더 풍성한 관계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도 죽는 순간까지 기도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잡혀 들어가서 복음 전파를 한 후에 하늘의 영광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보고 그걸 또 증거를 합니다. 그 말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이 죽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인 기도를 했어요. 사도행전 7장 60절에 무릎을 꿇고 크게 부르짖어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지막 순간에도 주님과 기도 대화를 하면서, 심지어 원수 사랑하는 사랑의 중보 기도를 하면서 주님 손 꼭 붙잡고 사랑의 데이트를 하면서 주님께로 떠나간 것입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에 스데반이 주님 제가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과 사랑의 행위를 한 거예요. 이게 진정한 기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 그게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와 기도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짖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기도 꾸준히 하여 하나님과의 사랑 깊이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계명에 대해서 물었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게 계명이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신앙의 목표이고요. 신앙이란 바로 주님과의 사랑 관계입니다. 그런데 대화 없이 사랑 관계가 가능합니까? 대화 없이? 기도 대화를 통해 주님과의 사랑이 싹트고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 보면 사랑이 깊어질 것입니다. 늘 기도하면 아무래도 하나님의 사랑이 늘 더 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싶으십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은데 여전히 세상 사랑이 발목을 잡아서 그게 고민이십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된다면 기도하세요. 기도 자체로 하나님과 사랑을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 하나님을 느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끈기 있게 기도하여 믿음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받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축복을 가득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기도 자체에 의미를 두고 주님과 사랑을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기